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승부수를 잘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수, 이거 잘 던져야 돼.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하느냐. 우리가 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무엘서는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사는 전쟁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제사장도 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사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싫고 왕을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도 안 나고 그리고 다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꼼짝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 왕을 세우고 나니까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요. 사무엘상 우리 7장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아멘. 네, 그랬는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인본주의 왕을 세워봐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블레셋과 이렇게 대등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전투에서 보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 쪽에 큰 용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그 그 큰 3m가 되는 긴 키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용맹하게 살았던 그가 등장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울 왕은 왕이 돼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만 울어라.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누구를 세우느냐? 이세 아들 다윗을 이제 기름 붓게 되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지만 오늘 이 대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 앞으로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선택할 왕이 될 임직식이며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그런 철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승부수를 잘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은 안 좋죠. 전쟁은 안 좋아요. 근데 어차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한번 잘못 뽑으면은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싸움하지 않는 왕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의 세력은 어떤 정도인가?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 그 골리앗은 어느 정도의 무기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췄는가? 우리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 놋 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 노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제 같고 창단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야, 완전 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방패를 든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도 다 튕겨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게 돼 있어요. 완전 무장한 최신형 갑옷을 입고 이제 나와서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돋운다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감히 거기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 이세의 아들이 이세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8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3명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제가 되는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징용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호적할 때 어떻게 하죠? 나이를 갖다 줄여요, 올려요? 나이를 줄여요, 올려요? 네, 줄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5년 있다가 호적 신고를 하고 왜? 징용 끌려가니까. 네. 오늘 이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 상태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먹을 음식과 또 그 상관에 대한 음식을 잘 바리바리 싸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글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지금 며칠 동안 협박을 했느냐 하면 40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지게 되면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완전한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포상금을 걸었어요. 만약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기면은 내 사위로 삼아준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게 되죠. 그가 듣고 그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는 승부수를 던지는데 첫째, 거룩한 분노의 승부수를 던졌다. 할렐루야. 우리도 거룩한 승부수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에 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들고 뭐라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분노, 하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근데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모욕을 해요. 어디 교회 욕하고, 남이 교회에 세습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눈에 뭘 보라? 티를 보라 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죠. 그걸 빼고야 남의 눈에 뭘 뺀다? 티를 뺀다는 거예요. 내가 들보를 빼지 않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기 성찰, 자기 겸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 이 분노는 내가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노하는,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졌나이다, 열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점이 드러나요, 자신의. 그래서 뭐라 그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이 뭐냐? 죄인의 괴수인 걸 깨달았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오라는 슬프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 것을 애통해야 돼요. 사무엘은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예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잘 보죠. 제일 유행하는 유튜브 얼마나 봐요. 막 눈이 두드러 보고.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기도를 쉬었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단에는 신학교 때부터 무조건 교육자는 하루에 2시간, 그리고 성경 10장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걸 안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무조건 하루에 기도 2시간, 성경 10장을 읽어야 돼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0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읽은 사람 많아요. 또 교육자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거룩한 분노, 이런 분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 거룩한 분노로 승부수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폐색이 짙었던 모든 이 전쟁을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의 순종으로 판을 뒤집어서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의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작지만 그 하나의 누룩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우리도 이런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장로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은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형 엘리압이 볼 때는 이 다윗이 교만해 보였어요. 그래갖고 일로 와 다윗, 너 여기 또 왜 왔어? 양떼나 지키지. 그리고 너 교만은 내가 아는데 뭐 네가 무슨 뭐, 여기는 지금 형들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그런데 무슨 소리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다윗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형은 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또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패하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신령했습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베들레헴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땅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새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 거예요.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야 사무엘이 이가 왕이다. 첫 번째 왕은 어떻게 했죠? 사울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키도 크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세울 거다. 기름을 딱 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감동하는 거 아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7절 읽겠습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세요. 육의 눈을 가지면 이렇게 외모만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욕먹일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이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이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어른들이 얼마나 창피해. 형마저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구경하러 왔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령한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부수는 주님을 믿고 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참 40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어요. 사울도 나갈 수가 없고 나갔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 보낼 수도 없고 난감한 지경에 빠졌는데 글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가서 보니까 애기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사울이 뭐라 하냐? 넌 안 돼. 넌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주님을 믿고 들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미래 현재에 지켜주신 하나님,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하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얘기할 때 그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보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진짜 같아요. 제가요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울이요 막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믿고 승부수를 던질 때,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확증하며 전할 때 의심 많은 사람도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예수 좀 믿어보세요. 복 받습니다.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병이 납니다.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큰 죄예요. 바벨탑을 의심해서 쌓게 됐죠. 왜 쌓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무지개원 양으로 내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꼭 저 같아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예, 의심이 많은 사람. 이 바벨탑을 쌓는 이렇게 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믿고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준, 과거에 지켜주신 주님, 현재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큰 죄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관 뜻을 정하면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에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 아니 우리 애굽에 잘 사는데 왜 끌고 나왔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회개하면서 건져줄 걸 믿고 지팡이를 내밀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 속을 거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절대 하나님이 안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긴 안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믿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입었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승부수는 익숙지 못한 것을 벗고 승부수를 걸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익숙지 못한 것을 벗고 승부수를 걸라. 네. 입고 걸어보니까 익숙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익숙지 못한 거예요. 네. 이것을 익숙하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아콜이란 말, 용납하다, 이기다,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꾸준히 참아내는 인내와 실력이다 그랬어요. 인내와 실력이에요. 근데 이거 다윗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외식을 벗어버리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도 쓰고 그러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죄가 없는데, 그죠? 죄가 없는데 뭘 그럴 필요? 다 무죄로 끝났어요. 종교 재판도 가고 형사 재판도 가고 다 간 거예요. 가도 물질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 익숙지 못한 거, 자기 이야기 맞지 않는 그런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봐서 그것이 다에게 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이 이긴다 그랬어요. 진실이.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은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84편 11절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의뢰와 영안을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세상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누워서 침 뱉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 다윗에게 익숙한 건 뭐죠? 자기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100m, 수영을 하는 사람이 200m 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100m 하면 자기 종목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종목은 뭐죠? 여기 있습니다. 40절 우리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뭘 가졌죠? 막대기. 지금 이 골리앗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앞에 방패막이도 세우고. 근데 막대기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순신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적의 약점을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약점은 뭘까요?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얼굴은 못 가렸죠. 다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신령한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죠. 저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최신형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로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실 그분을 믿고 승부수를 던지세요. 익숙지 못한 건 벗어버리세요. 성도가 익숙지 못한 거 하면 안 돼요. 물질로, 세상법으로. 성도에겐 큰 무기를 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하게. 오른밤을 때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부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자꾸 이용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지금 사회에도 그렇게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 돌아오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려라. 근데 이 나가니까요, 이 사람이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누가 창조했죠?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나를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어도 자리로 기도로 몸과 마음을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는 청년들만 있어야 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교도 안에서 나가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뭘 주장을 했느냐면 다니엘이 1장에 채식을 먹었죠. 그 6장에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 사자가 왜 안 잡아먹었냐면 사자는 육식주의예요, 채식주의예요. 그래서 채식을 안 먹었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목사님하고 다투다가 에이 나갔어요. 그 지금 얘기 들어보면 헬라어로 예배드린대요, 히브리어로 컴퓨터 갖다 놓고. 그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박사들만 가는데 어디 되겠어요? 주일학생들도 이거 따라가려면 컴퓨터도 못 따라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와서 의뢰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고 시대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 섰던지 말던지 부자가 들어오니까 일로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분이 있어요. 오셨는데 아주 그냥 사단 나는 걸 보고 전도하는 데 만나고 목사님 평생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까지 떨린대. 그래서 그냥 교회도 다 그런 거니까 나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제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자주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은행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5만 원짜리 이만큼을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헷갈리게 돼요. 네, 헷갈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승부수를 익숙한 것으로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목, 우리의 자신의 종목이 뭘까요? 기도로 승부수를 거르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때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만나는 분들 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얼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승부를 걸으세요. 찬송. 장성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승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때 2배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도로 승부를 걸으세요. 선교로 승부를 거세요. 충성으로 승부를 거두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더 충성하세요. 회사에서 누명을 씌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더 충성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짱을 떴어요. 근데 돌이 몇 개였죠? 5개. 근데 한 방에 끝내주겠네요, 하나님. 여기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라. 어저께 야구에서 이겼다면서요? 네? 요즘 뭐 야구도 안 봐요, 사람들이. 다른 거 보느냐고.
네, 스트라이크 쓰러진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다윗의 승부수를 통해서 폐색이 짙고 모든 사람의 근심 걱정,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승부수로 인하여 대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가진 자 누구냐? 하나님 교회를 모욕하는 바라볼 때의 의분을 가진 자,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한방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뛰어가서 기절한 이 골리앗의 칼로 다 목을 친 거예요. 자,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믿음의 승부수를 통해서 유명해지셨어요. 유명해졌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57절 58절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까지 위대해졌어요. 예? 아들이 위대하면 아버지까지도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세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죠.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세요. 거룩한 분노. 이 분노는 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그런 분노를 가지세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남을 업신여겼던 것, 그런 분노.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익숙지 못하는 세상의 것 붙들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로 해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덫에 자기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전도예요, 충성이에요. 더 충성하세요. 더. 할렐루야. 더 충성하세요. 더. 교회 하는 뭐가 부끄러워요? 청소하는 게. 옛날에는요, 청소도 아무나 못했어요. 연말이면 대기남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 맡겼어요. 아무나 못 시킵니다.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와요. 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청소하면 부끄럽죠. 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것이 귀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승부수를 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게 하소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세상 분노는 많았어요. 나에게 멸시한 사람 분노를 갖고 미워하고 이제 내가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로 해서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분노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함께 하신 주님 믿습니다. 익숙지 못한 세상의 방법 다 벗어버리고 익숙한 기도, 충성, 전도, 이거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나가게 하소서. 내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분노를 갖는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섭하게 한 것들만 분노를 가졌지, 내가 예수 닮지 못하고 우리 입술이 예수의 입술이 되지 못한 것은 분노로 여기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과거 미래에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익숙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 벗어버리고 익숙한 예배, 찬송, 기도, 찬양, 전도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군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라고 했사오니 세상이 없어서 분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닮지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되 과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현재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미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익숙지 못한 세상의 방법, 물질, 권력을 의지하고 나중엔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제는 익숙한 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더욱 충성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으로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